우리의 신앙 팩트는 오직 예수. 실제적인 또 더 나아가서의 팩트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요사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정책에서도 그렇고 팩트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그냥 유행 단어라. 그 팩트가 뭔가 했더니 국어사전에도 없더라고요. 영어 사전을 찾아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적으라 하냐면 팩트라는 게 사실과 실제, 사실과 실제로 하자. 정치도 또 사회생활도 그러면서 팩트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팩트입니다. 사실과 실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되고 핵심이 돼야 되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함을 하는 순종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팩트는 뭐냐? 실제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거, 실제와 사실과 실제. 사실과 실제는 알겠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또 실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이 신앙생활 체험의 팩트, 체험의 팩트. 그것이 바로 믿음, 음성, 안수다. 다른 거 가지고는 체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음과 음성과 안수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거짓 속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세계는 완전한 팩트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팩트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네요. 그런데 이 마귀 세계는 정반대로 거짓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냥 환상으로 끝나요. 그래서 마귀 세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욕심 속에 들어가고 살인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거짓이다.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마귀 역사, 모든 마귀 역사의 세계는 거짓이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은 참 불쌍하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팩트가 아니고 거짓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이 세상 생활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인도되면서 우리의 소원과 소망까지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음성, 한수 너무나 광범위한데 그냥 핵심만 딱딱 집어가면서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자나우러나 치우치지 마세요.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팩트다 믿고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 일꾼인 천군 천사를 보내서 체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율법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팩트, 체험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함 받는 자에게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하나님 세계를 체험하게 되죠. 근데 이제 구약은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런 천군 천사가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존하시고 영존하시며 천지천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심판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그 뜻을 펼쳐갑니다. 근데 그 세계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세계는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어라. 할렐루야. 이게 팩트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거짓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믿는 세계가 실제적인 팩트다. 사실이고 실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없는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있기는 이때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세계가 하나님 세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보고 듣고 몸소 피부로 느끼는 것만 믿어요. 그런 생활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계속 전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은 영혼의 세계가 본능인데 그 영혼의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충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떠한 그 초월적인 능력 속에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서 생긴 것이 종교세계예요. 종교세계도 그냥 말로는 안 된다. 봐야 된다. 만져봐야 된다. 느껴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종교라고 하는 신의 세계를 접하게 되는 전 인류에게는 모두가 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류 세계에서는 그게 최고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확 벗어서 실제 우상이라고 하는 세계가 깨지면서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믿음과 그 간절한 그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실제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또 만나는 그 믿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참 인간의 세계고 또 인간 자체가 실제요 사실 속에 들어가는 속지 않는
거짓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하나님 세계는 팩트입니다. 할렐루야. 마귀 세계는 반대적인 팩트죠. 예.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아주 핵심적인 게 첫째가 바로 믿음의 세계를 정립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우상은 다 깨져버리고 일반 종교 세계를 초월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상속자까지 성장해 가면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팩트 속으로 들어간다. 실질적인 체험 속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 살아계셔, 존재하셔, 삼위일체로 계셔. 뭐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팩트 세계를 드러내놓습니다. 드러내놓는데 그것을 각자 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이 실질돼야만이 그게 실질적인 팩트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 자체도 성경으로 그냥 받아버리면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거짓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학문적으로 들어가고 인본주의로 들어가서 종교적인 세계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분류를 하기를 그렇게 지식적으로 들어가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맺어지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인간 중심 세계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 전례가 뭐냐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식화되고 학문화된 그 율법의 세계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예수를 죽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 이후에 신비주의가 생겼는데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첫 신비주의가 바로 그 이단 중에 이단이 뭐예요? 그게? 아이고, 영지주의야. 마귀가 탁 막아버려가지고, 진땀이 나네요.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신비주의의 시초예요.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오직 사람과 세상과 접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하면서 모여서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신비한 세계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이상세계, 꿈의 세계만 집중해가지고 막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처음에는 그냥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로 들어갔는데 그 세계는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서 디모데전서 4장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4장 말씀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만이 가지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영지주의자들이 정죄를 받고 이제 소멸되어 가는데 그 뒤로 이단 사이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도
종교 세계가 있고 무속 세계, 무당 세계, 신령한 선앙당 삼신 할머니 엄청나게 많아요, 신들이. 일본에는 10,000개 신이 있대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안 되는데. 그렇게 이방 신들, 마귀의 미혹과 귀신의 세계가 우리 인간의 영혼을 휩쓸어버리고 병들게 하고 아예 하나님 세계로 못 가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한 세계에 젖어 있는 우리 민족이 성령을 받고 은사세계에 들어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연의 세계가 있고 엄청난 그러한 신비한 세계가 줄줄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눈앞에서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앞에서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얼마나. 그러니까 그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 무당과 또 일반 종교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인간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간 세계로 들어가면서 결국 우리 인간 전체 속에서 이 몸 속에 살고 있는 귀신과 손을 잡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귀신과 손을 잡으니까 무당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무당은 귀신에 의해서 무당짓을 하는데 그것이 참무당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성령의 은사까지 덧입혀지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막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네 것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그러한 신비한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결국 마귀와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우리 육신을 통해서 귀신은 우리의 심령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그 장악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역도 당하고 성령님이 배반도 당하고 또 근심케 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리 쫓겨다 저리 쫓겨다니다가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바울은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성령이 쫓겨나면서 밝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을 들고 마음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세계로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발 그런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지 말고, 신비도 좋다. 어쨌든 간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신비한 세계가 나타납니다. 인간 손하는 손 다 이루어지고요. 정말로 신비한 세계,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파도도 잠잠케 하는 역사, 이러한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의 초보, 성령이 임하고 은사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99%가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발 그러지 말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보니 이제 확실하게 믿음 안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세계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어가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진짜 믿음의 세계예요. 은사 세계는 체험에서 나오는 믿음의 세계고, 진리와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담는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하나님 아들 상속자로 성장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팩트라는 거죠. 은사 차원은 언제든지 없어지고 은사 차원은 언제든지 마귀한테 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비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본주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말씀, 성령이 하나가 딱 돼서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 심령으로 말씀 받아서 육신을 변화시켜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팩트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죠. 실제라는 거죠. 은사세계는 하나의 꿈입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 누나하고 다툴 적에 너만 하나님이 함께했냐? 우리도 함께했다. 근데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와 삼남매를 불러가지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와 나하고는 대면해서 얘기했다. 직접. 할렐루야.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 너희들은 이상과 꿈속에서 나를 만난 거다. 할렐루야. 그 세계가 은사의 세계입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는 생명과 진리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다툴 적에 누구 편이냐? 생명과 진리 편입니다. 은사 세계, 이것은 하나의 선물이요. 할렐루야. 잘못하면 오히려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심해라. 그래서 온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믿음은 바라는 거의 실상이다. 또 증거다. 증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서 나오는 은사, 믿음의 은사,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이루지 못하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어린 아이에게 준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바람 부르면 날아가요. 할렐루야. 비나 창수나 더 나가서는 파만산에 막 들어가 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막 공격에 들어가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비바람 창수 아무리 마귀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자는 파만산 속에서 생명, 정말로 신앙생활의 팩트, 사실, 실제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뭡니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하니까 내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까지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생명 안에서의 믿음과 은사 세계에서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할렐루야. 은사 차원에서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일이 가시와 엉터구가 변하지 않고 열매 맺는 그 자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론을 합니다. 주여,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자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한테 떠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버리죠. 할렐루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천국 갑니다. 천국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세례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고, 할렐루야. 더 들어가서 천국에서 아들 상속자로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돼야 최고의 신앙의 위치,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왕 중에 왕의 완전히 참모가 돼서 제자가 돼서 아들이 돼서 영생 복락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생명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적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죠? 그 생명과 진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믿음이 팩트라는 거예요. 체험적인 팩트. 할렐루야. 그럼 무궁무진한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은 체험할수록 더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더 견고하게 쓰고, 어떤 축복을 받아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내려준 복이다, 다 하나님 것이다 하고 고백되어지면서 마지막 순교길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다 버리고 내 목숨 바쳐라 할 적에 아멘 하고 딱 바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말로 팩트적인 믿음입니다. 사실이고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때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러한 세계로 들어가면 파만산 속에, 그 속에서 뭘 뽑아내냐면 생기를 뽑아냅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그 마른 뼈에 대언의 영으로 명령할 적에 마른 뼈가 뼈질에 툭탁툭탁 붙어가지고 거기다 심줄, 살, 가죽까지 딱 입혔는데 움직이지를 않아. 살아나지를 못해. 거기에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에게 대언의 영으로 명령해라. 거기에서 생기다. 저 마른 뼈가 사람이 돼서 이제 드러나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라. 딱 들어가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가 됐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세계도 하나님의 음성의 세계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확고한 믿음 속에 들어갈 적에 파만산이 올 적에 그 파만산에서 생기를 생산해 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정말로 반석 위에 세운 확실한 믿음 속에 들어가면 파만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불같은 시험 오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에스겔과 바울을 하나로 딱 묶어놓으면은 무슨 진리가 나오냐면은 바로 주의 모든 환경 속에서 거기에서 생기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할렐루야. 그 생기는 무슨 생기냐면 창조의 생기입니다. 할렐루야. 천지 창조를 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지구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거기에다 사람을 손으로 빚어서
그 모든 만물 속에 있는 생기, 그 생기가 결국에 아담을 만들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줘 생명으로 만들었다. 불어넣는데 어디서 불어넣느냐? 하늘에서는 성령으로 불어넣고, 할렐루야. 주위 환경은 하나님 만든 생명적인 만물 속에서 바로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되니까 천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그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확실한 믿음 속에 들어가면은 주위 환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속에 있는 생명을 갖다 계속 공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 환경 속에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평범한 데서는 생기가 안 나옵니다. 투대로 패야 나와요. 할렐루야. 곡식이 또 다 된 다음에 털어야 나오잖아요. 곡식이. 할렐루야. 가만두면 그냥 썩어버려요. 그 터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파만산이 하는 거예요. 그 파만산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거기에 타작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타작기. 옛날에 그 왱왱하는 게 뭐예요? 홀패 뭐 이런 거 가지고 득득 긁어대고 했잖아요. 돌이켜가지고 그대로 패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파만산입니다. 그렇게 강한 파만산이 올 적에 전 인류는 벌벌벌벌 떨고 거기서 정말로 두렵고 정말로 걱정이 되고 그래서 살 수 없느라고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정말로 인생의 고난과 고통, 타락한 아담에게 준 저주, 이것이 극대화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파만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생기를 놓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뼈다구 같은 우리 인생을 물세례 줘서 불러주셔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뼈다구질이 마주쳐가지고 사람 뼈다구 다시 사람을 만든, 거기다가 심줄을 넣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거기다가 가죽같이 땅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파만산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모두가 다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는 하늘의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신갑주는 바로 구원의 투고, 의의 방패, 또 의의 구원의 투고, 또 믿음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또 복음의 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손에 믿음의 방패, 또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완전히 군대가 되는 거죠. 그 세계가 바로 생기를 불어넣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머물지 말고 빨리 성장하라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의 환경에서 파만산을 통해서 생기가 불어넣어줘서 다 죽은 뼈다구가 살까지 다 붙여서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움직이지 못해. 거기에는 파만산을 통해서 충격을 줘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으로 말씀이 들어가면서 결국 파만산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이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할렐루야, 나의 영혼과 육신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육신의 모든 세계, 정욕의 세계, 욕심의 세계, 살인의 세계, 거짓의 세계가 다 뽑아지고 정말로 거룩한 성체로 성령의 전, 고린도서 6장에서 말한 대로 몸이 성령의 전이 돼서 예수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이룹니다. 그렇게 되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적에 견고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와중 속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적에 처음 시작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계시록에 7 교회가 있는데 마지막 부탁과 명령이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교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양식으로 먹게 됩니다. 양식으로 먹는데 두루두루 보살펴가지고 사는데 시장에 가서 기술자가 아니면은 진짜 식당의 요리사가 아니면 또 가정에 아주 노련한 주부가 아니면 시장에 가서 엉뚱한 거 사죠. 먹어서 해로울 것만 사. 할렐루야. 요리할 거 아주 그냥 집중적인 건 그렇게 팍 요리의 팩트 사실 실제만 짝짝 뽑아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연히 시장 구경하다가 필요도 없는 거 저게 눈에 띄네. 또 사고 또 집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정말로 정확한 진리로 심령 속에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 속에서 시장을 잘 파가지고 초특급의 요리사가 만든 기가 막힌 영의 양식을 그대로 먹으면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대언의 영으로 들으면 심령으로 들어가서 마른 뼈다구가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만물의 찌개 같은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걸 먹고 그걸 소화시키는데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 그 조건은 파만산이요. 내적으로는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심령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몰라 관절 골수 속까지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될 적에 어디로 가냐면 갈보리 십자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 엄청난 세계를 우리는 열심히 승리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 속의 음성까지 다 들으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안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아브람과 이삭 사이는 안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그냥 이삭이 순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부터, 그래서 이삭이 에서냐 야곱이냐 해서 저할 적에 하나님이 니브가 어머니하고 야곱하고 짜고 큰아들을 속여서 이삭 아버지한테 안수를 받게, 축복기도를 받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날 때부터 야곱은 에서 형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네가 왜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택정했다는 겁니다.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정했다는 거예요. 그 택정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아주 야비한 수단을 쓰더라도 좋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야곱을 세워갑니다. 그렇게 야비하게 그렇게 어째 그렇게 속여가면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참 하나님도 참 이상한 하나님이네. 성경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인간 세계의 모든 도덕 윤리에 초월해서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라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라도 우리는 순종해 가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가보면은 처음에는 부모가 하는 짓이 이해가 안 돼. 어린 자식이 도저히. 그렇지만 나중에 큰 다음에 자식 셋을 낳고 보니까 부모의 심정도 알고 부모가 왜 이렇게 했는지도 알고, 할렐루야.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성장하면 성경 66권의 세계, 부정적인 세계가 다 긍정 세계로 바꿔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안수가 시작돼서 쭉 내려오면서 요셉의 자식들도 야곱이 또 안수를 합니다. 축복합니다. 12제자를 다 12자식들을 데려놓고 손자까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면서 누구하고 함께 했냐면 여호수아하고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끝날 적에 여호수아 때 안수를 했어요. 할렐루야. 안수를 하니까 엄청난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렇게 안수가 꼭 필요한 것이고 정말로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거쳐서 사명자를 세울 적에 다 안수해서 세웠고요.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손을 얹어 기도하니 성령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만능입니다. 만능. 하나님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손을 사용하여 아주 신기한 놀라운 능력, 아주 신기한 능력이 나타났다. 만능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기능은 주의 종의 입술과 손길입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손으로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고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대로 그냥 풀면 풀어지는 거예요. 안수해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할렐루야. 그러한 목회자가 되는 것도 목회자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 만나서 양육받고 정말로 하나님 아들로 또 성장해서 자기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최소한도 내 가정을 지켜나가고 내 집안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고, 급할 적에 남편이 죽어갈 적에 손대도 벌떡 일어나게 하고 아내가
죽어갈 때 벌떡해서 어떤 병이든 손대 기도하고 최소한도 내 자신 내 손자까지도 내가 껴안고 기도할 적에 살아나는 고침을 받는 새롭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팩트라는 거예요. 체험의 팩트, 그것밖에 없다. 우리는 믿음, 음성, 안수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회개는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신앙, 말씀은 어디서 받느냐? 영생의 말씀, 주의 종한테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파만산에 의해서 갈보리 산으로 가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죽는 거예요. 물세례, 성령 세례가 아니고 이때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서 죽고 사는 그러한 색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살아날 적에 그때 안수가 딱 들어가면은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닭이 병아리 알을 품고 있는데 뼈아거리고 그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의 손길이 닿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안수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 그 속에서 큰 병아리가 튀어나오는데 안수를 딱 하니까 깨져가지고 병아리가 깍깍깍깍 소리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막 그냥 포화 상태요. 그냥 정말로 막 터져나가. 그냥 오직 예수 그럴 적에 그냥 손대고는 그냥 뻥 하고 터져. 부활의 역사가 그 사람마다의 개인 소원 이루어져야 할 것 영생 복락까지 그냥 탁탁 터져나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수가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해서 세상 교회에서는 안수밖에 안수 안 해줘요. 직분 세울 적에 안수하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럴 적에 머리 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 그러다가 정말로 세상적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너무나 간절해 12회를 앓은 혈우병 환자가 12년 된 혈우병 백혈병이 그게 피가 막 흐르고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딱 만져도 살 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나타난다니까 막 다 외치고 죽기 살기로 가서 딱 뻗치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에 능력이 확 빠져나와서 그 순간에 혈우병이 말랐다잖아요. 근원까지 말랐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간절함이 있을 적에 세상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 체험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팩트적인 체험은 정말로 하나님 아들로 성장하면서 받는 축복의 역사.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해주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해주는,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위임하는 엘리사 할 적에 우쪽우리를 던져줍니다. 우쪽우리도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안수야. 할렐루야. 엘리사 시절에 우리가 그 왕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왕이 다 죽어가요. 엘리사도 이제 끝나요. 그럴 적에 엘리사가 손이 벌벌 떨리면서 요아스 왕인데 요아스 왕을 그때 막 그냥 외부에서 막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망해갑니다. 그럴 적에 왕이 엘리사를 만나니까 노인네가 돼가지고 이제 죽어가. 아무나 죽어가네 하고 이제. 그런데 그냥 그 요아스 왕이 그냥 아버지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저 적군들 보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유언적인 마지막 그냥 기운을 내가지고 요아스 왕 손 벌려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그냥 알차를 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임이 생겨가지고 자 봐봐 활을 쏴봐라. 활을 7번 쐈으면 완벽하게 승리하는데 3번만 쐈대요. 그래서 3번만 이겼대요. 그런 손에 안찰도 있고, 그래서 안수하는 것은 전 몸에 손만 대면 다 나서 할렐루야. 또 바울이 되는 사도행전 9장에서 소경이 된 사울을 갖다가 성령 충만하고 눈도 낫게 하는, 눈에 또 안수를 했죠. 아나니아 집사를 통해서 빨리 가서 안수해줘라. 그러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우리 예수님도 눈에 안수하면서 눈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다 안수 자리고 안수를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손수 빚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나고 병들고 죽어가는 건 손으로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손입니까? 사람 손이면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손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피곤함도 저하고 우리 지금 성도 몇 명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들여 한 명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아들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확신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눈 감고 찾아봐도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어.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들과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종은 피가 있는 동안에는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바닥을 딸이 딱 때리고 갔어요. 죽었어요. 할렐루야. 손에도 얹으면은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 죽을 때까지 손잡고 죽을 겁니다. 정말로 아니면 운쪽을이라도 벗어도 주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음성, 안수 3가지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아들 위치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팩트다. 그 팩트를 나는 지금 은혜로 받고 있다. 할렐루야. 소리하지 마세요. 왜 병들어요? 왜 문제가 생겨요? 왜 복 못 받아요? 할렐루야.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세요. 이런 목사 만나기도 힘들어요. 정말로 7시간 기도하면서 그 모진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때 죽을 때까지 기도, 말씀, 십자가, 안수, 부활, 심판 속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가면서 최후의 아들 상속자로 만들어 드리고 영광 중에 정말로 떳떳하게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따라오세요. 이제 2020년도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이라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아닙니다. 뚫고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확하게 인원수도 맞춰서 마스크 딱 끼고 거리 유지하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세상에 가서 사람하고 회사 가서 이렇게 못 하잖아요.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재단에 예비한 이 소장과 출소에 있는 모든 거 받아 누리시고 내 가정에 가서 나눠주시고 천대까지 은혜가 되고 3, 4대까지 할렐루야 만복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